혹시 여러분 손에 물건을 들고서 그것이 어디 있는지 한참 찾아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몇 번 그런 적이 있는데요. 손에 안경을 들고 있는데도 안경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보, 안경 어디 있어? 내 안경 어디 있지? 아니 여보, 당신 손에 들고 있잖아요. 예, 어떤 때는요, 안경을 쓰고 있는데도 안경이 어디 있는지 한참이나 찾곤 합니다. 아내랑 함께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이럴 때 깨닫게 되는 거죠. 전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성경책을 이렇게 전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에 그 러시아는 이 외국에서부터 이 성경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하는 법이 있었는데요. 이 형제는 이것을 알면서도 성경을 자동차에 가득 채우고 모스크바에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경찰이 자동차를 세우고 트렁크를 열고 그 가득 들어있는 성경책을 보는 거죠. 그런데 경찰은 희한하게도 그냥 트렁크를 닫고는 통과시켜 줍니다. 트렁크에 있는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은 아닙니다. 두 눈을 뻔히 뜨고 있으면서도 어떤 때는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거죠. 여러분, 시력을 잃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맹인, 소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각 장애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시력을 잃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맹인도 있지만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맹인도 있는 것이에요.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고수하는 것은 다른 인종이나 문화 혹은 종교 배경을 가진 그런 다른 사람들의 고유한 가치나 존엄성에 대해서 보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그런 관점이나 생각을 배제하거나 거부하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과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하면 주변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필요에 대해서 눈이 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고 있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율법과 종교적인 전통을 부지런히 고수했지만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그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두 사람, 바리새인과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치유된 자가 왜 영적인 소경인지, 왜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눈이 열린 소경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이 치유된 소경에게 어떻게 시력을 되찾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 전에도 이미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눈이 떠졌는지를 물었는데 그때 분명히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전에 소경에게 다시 불러서 다시 그것을 묻는 이유가 뭘까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하면서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면서 혹시 안식일을 범했던 그런 추가적인 증거들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찾고 예수님의 평판을 떨어뜨리고 이 전의 소경에 대해서도 사람들 앞에서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불신을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에게 대항하도록 선동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전의 소경을 불러서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불쾌감을 아주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자 하나이까? 지금까지 태도로 봐서,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로 봐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혹시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기꺼이 말해줄 수 있겠지만 그가 아니라면 다시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뜻이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은요, 그 사람을 욕했습니다. 아주 깊은 모욕감과 굴욕감을 느끼는 거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한낱 거지에게 권위가 꺾여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호칭에 대해서 아주 모욕감을 느꼈던 거죠. 여러분, 대화하다가 갑자기 욕을 하는 것은요, 왜 그런 거죠? 패배했지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말로는 안 되겠고 그냥 소리를 질러서라도 억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것은요, 패배했음을 증명하는 거죠.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이들이요, 얼마나 오만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자기 만족적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는 이렇게 뭉개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를 주셔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세를 떠나서 어떤 출처에서 권위를 이끌어내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전에 거듭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전한다고 분명히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모르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상하다. 이 바리새인들이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다는 거죠. 종교적인 전문가들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 정말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객관적인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의도적으로 보지 않고 있는 거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분명하고 객관적인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기존 생각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눈을 뜨게 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증명하는 것인데 이것을 모르겠다고 하니 이게 정말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의 소경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아주 조리 있게 개진하고 있어요. 3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거는요, 구약 성경의
그냥 도처에 나와 있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고 의로운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들으시는데 마음에 죄악을 품거나 죄인들의 기도를 듣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주 조리 있고 논리적인 3단 논법으로 반박할 수 없는 엄청난 진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첫째,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함을 듣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이다.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너무나 깔끔하고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전에 바리새인들은요 3단 논법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것을 억지로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다, 그는 죄인이다, 고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잘못된 가정이고 전제였죠. 그런데 오늘 전의 소경은요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완전히 패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완전히 자존심 구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욕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들은 이 전의 소경이 부모의 죄이거나 혹은 뱃속에서 그가 죄를 지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났다. 그러면서 그들은 암암리에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요 이 전의 소경을 쫓아냈어요. 유대교에서 출교하고 유대교 회당에서 추방을 한 거죠.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KO패를 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소경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은 보지 못하는데 이 전의 소경은 보고 있었어요. 먼저 이 눈뜬 전의 소경은요 바리새인들의 회유와 압박과 이 설득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눈을 떴다는 그 사실에 확고하게 서 있었어요. 일관성 있게 간증을 유지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의 권위와 주장을 훼손하고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 닫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의 소경은요 너무나 담대하고 단호하게 처신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맹목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전의 소경은요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의심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성과 추론을 사용해서 논리와 이성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 이후로 예수님처럼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거부하는 그들의 견해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소경 거지가요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 영혼에 비추고 나니까 이 사람이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요 그 말씀을 사용해서 계속적으로 논리적으로 추론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한다는 것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비추어지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거기서부터, 그 말씀에서부터 진리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놀라운 지각의 힘인 것입니다. 전에는요, 사람들이 너희 부모의 죄 때문에 너가 소경된 것이야, 그러니까 그런가 했어요. 또 다른 사람이 태아도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을 수가 있어, 너가 죄를 지어서 소경으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런가 했었죠. 전에는요, 아무런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 마음을 비추었고, 그가 순종함으로 그 눈이 떠졌어요. 그때부터 그는 그 마음 속에서 성경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 말씀으로부터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기도는 들으셨다. 고로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전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신의 논리적인 추론으로 입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가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성경 말씀에서부터 추론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셔도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알바를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돈을 안 벌면 어떻게 살아?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는 거죠. 한 발짝만 더 생각을 하면은요, 알 수 있는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늘 너를 지켜주신다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런 줄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해?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남들이 다 하듯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발전시키는데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소경인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병 나은 소경이 추방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신 거죠. 예수님은요, 이 사회에서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에게 언제나 긍휼히 여기세요. 예수님의 특기십니다. 우리도 소외될수록, 버림받을수록 예수님 앞에서 잠잠하게 서서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영적 소경됨을 인정하고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들을 찾아오세요. 그러나 나는 진리를 알고 있고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의 짐을 진 채 영적 소경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전의 소경을 찾아와 주신 것은요, 그가 너무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멸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자로 여겨질지라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났든 아무리 못났든 하나님의 눈에는 똑같이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눈에 보배입니다, 우리는. 그러니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추방된 사람을 찾아오신 것은 그에게 영적인 양분을 주고 양육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은요, 한번 택하신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돌보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메시아 칭호거든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자신을 메시아로 계시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 전에 소경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거죠. 너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과 죄인, 창조주와 피조물이 만나는 순간이죠.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경배하는 거죠.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에게 믿음을 고백하고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소경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자신의 영적인 무지를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그것을 거부했죠. 그들은 스스로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겸손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영적인 시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지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갈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다는 말씀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사람들을 사이에 구분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전에 소경처럼 겸손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완고하고 독선적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달라지게 될까요?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시는 거죠. 보지 못하는 자라는 것은요, 자신이 스스로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는 사람들은 맹인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보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본다고 말하고 안다고 생각을 하고 빛을 배척하고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은요,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맹인임을 확인하고 드러나게 되고 빛에서부터 유리된 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 곁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소경인가?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신이 한계가 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보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했다면 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자신은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겸손과 열린 마음이 부족한 거죠. 얼마나 종교적인 우월감과 독선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는 세상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요, 마음이 다쳤고 얼마나 완고한지 모릅니다. 기적적인 치유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죠. 그들은 마음을 닫았고 자신의 영적인 눈먼 상태를 인정을 하거나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요, 영적 소경에 시달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소유 혹은 사회적인 안정을 추구하는데 몰두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면은요, 그 죄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영적으로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편견과 아집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차별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러면은요, 그 사람들의 존귀함이나 고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고 인간의 지성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짜 맞추려고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제한된 이해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지혜나 은혜의 깊이와 너비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이고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기적적인 치유의 현실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해요. 합리주의자, 과학주의자들은요, 경험적인 증거와 과학적인 방법이 이 세계를 이해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것을 보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부인하는 거죠. 그러나 기적은요,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은 자연적인 설명을 거부합니다. 과학적인 환경에서 쉽게 테스트하거나 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믿을 수 없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종교에 미쳐서 아주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작성해 놓은 그런 문서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설책이나 동화책보다도 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무슨 도덕적인 오류나 정신적인 오류가 있는 것처럼 성경의 역사적인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현상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은 아주 이상하고 왜곡된 방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역사가들이 역사를 기록하는 것보다도 더 정직하고 바르게 기록한 책이에요. 어떤 책들보다도 더 진실되게 기록한 책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는 것만 보고 자기가 보는 것만 믿어요. 자기가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바로 얼마 전에요, 어떤 선교사님이 마다가스카르에 선교사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요,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처음 듣는 나라예요. 마다가스카르 섬은요,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에 있는 그 대륙으로부터 한 400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섬나라인데요,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 마다가스카르에 선교사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는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나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영혼과 기적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자기가 안 가본 곳, 자기가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확증 편향이잖아요. 자기가 아는 것만 보고 자기가 이미 믿고 있는 것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머지는 거부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것입니다. 기존의 믿음에 반하는, 자신의 생각에 반하는 믿음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무시하거나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더 넓은 관점을 받아들여야 돼요. 인간이 가진 경험적인 증거와 과학적인 방법론이 갖는 한계를 초월하는 더 넓은 관점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과학적인 방법은요,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만 유효하죠. 그러나 그 밖의 세계도 존재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 기적이 일어나는 세계, 영혼이 존재하는 세계, 마음의 세계, 그리고 인간의 관찰과 과학적인 설명의 범위를 넘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금붕어는요, 어항 속의 세계밖에는 모르죠. 그런데 자기는 온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어항 밖에 서 있는 우리는 어항 속의 세계가 다가 아니라 그 밖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총알은요, 사거리가 있잖아요. 화살도 사거리가 있어요. 총알이나 화살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 너머는 이 총알이나 화살이 도달할 수가 없어요. 미사일도 사거리가 있죠. 아무리 멀리 가는 대륙간 탄도탄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사거리가 있어요. 인공위성조차도 사거리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사고도요, 사거리가 있어요. 인간의 생각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죠. 내가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 안다고 생각이 되어도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몰라요. 그것을 사람들은 초월이라고 말하죠. 성경은요, 인간의 지식이나 과학이나 합리성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밖의 영역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는요, 성경처럼 논리적인 설명을 거부하고 우리의 제한된 이해에 도전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수용해야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왔어요.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이 그 개인을 변화시켰어요. 예루살렘의 한 사람,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지금 온 세상에까지 퍼진 이유는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을 하고 그것을 반증하려고 연구했지만은요, 결국에는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변화되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변화된 거죠. 우리는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이 세상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 지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에 접근할 때 세상에 개입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본다고 하지만, 바리새인들처럼 모든 것을 안다고 하지만 자신의 영혼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자신의 한치도 안 되는, 한자도 안 되는 자신의 마음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는 못하는 거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인간사의 모든 복잡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 본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은요, 자신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 채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화해와 교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이 가장 중요한 진리를 놓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찌르고 죽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맹목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죽였어요. 그들의 죄가 메시아를 죽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그를 죽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어두움이, 우리의 눈이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를 죽인 거죠. 우리 영혼의 눈을 열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눈멀미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은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눈이 열려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들을 볼 때 우리는 서로 공감하며 이해하며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각자의 신앙이 성장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